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또렷한 변화는 달라지지 않는 일상에서 돋보여지는 모습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모든 일에 성실하지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 먼저에 대한 개념의 우선순위에 대한 건데,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어떤 것을 나중 하느냐, 이러면 이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애타는 마음만큼이나 동일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모를지 모르지만 애들도 1등하고 싶어 해요. 근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에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1등은 하고 싶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면 원했던 바, 자기가 생각했던 1등이나 소위 최고의 자리라든지 좋은 성적을 맡는 건 불가능하죠. 아이들이 TV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부모가 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해야 될 공부 먼저 하고 TV를 봐라. 공부 먼저 하고 게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은 대답을 잘해요. 애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하고 있는 이 게임은, 하고 있는 이 컴퓨터는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 아이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근데 다 또 컴퓨터하고 게임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밥을 퍼먹어야 돼요. 밥을 퍼먹고 나면 또 대빵 졸려요. 잠을 잤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놈은 지금도 계속 1등하고 싶어 해요. 아버지 엄마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또 공부 좀 열심히 해. 난 공부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안 돼요?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먼저예요. 우리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해야지요, 그 말은요, 하여튼 열심히 해요. 아침 새벽 기도 가려고 배를 다 이렇게 해놔도, 자명종 시계를 해놔도 또 끄고 다시 자는 것처럼, 여러분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어젯밤까지 그래서 시간을 다 맞춰놔요. 그러고 자요. 기도해야지, 그런데 밥부터 퍼먹고 나서 생각해 보게 돼. 기도해야지 무릎 꿇었는데 갑자기 전화할 때가 생각났어요. 전화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루가, 그렇게 일주일이, 그렇게 1년이, 그렇게 10년이, 그렇게 몇십 년의 세월이 주워들은 얘기는, 기도에 대한 유익된 얘기는 주워들었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게 익숙한 건지, 네가 기도하는 게 익숙한 건지, 이거를요 분별하지 못하면 거지 같아져요.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주워들은 얘기인지, 아니면 네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건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비로소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르죠.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하세요. 저희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쪽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물어봐요. 시작. 그 배경에는 더러운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얘기, 그 짓거리하고 앉았어요. 더러운 귀신이 이미 그 인간은 올라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는 수태 많이 듣게 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는 기도의 생활이 달라졌을까요? 기도에 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당장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드물지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당신을, 우리 모두를 그렇게 희롱해요. 만약 원수마귀가 기도에 대한 얘기는 잘못된 얘기야 라고 말하면
귀신의 장난이라는 걸 빨리 알아차릴 거려.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할 거려. 그러나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 기도해라 그 말은 쉽게 동의해요. 그리고 벌써 몇 년,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난 채 오늘도 기도에 대한 얘기는 익숙한 듯 그리고 뻔한 얘기라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이미도 올라타고 있는 거죠. 아예 기도에 대한 얘기가 생소한 사람은 희망을 가져요. 처음 얘기를 듣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요. 기도하면 됩니까? 나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도 응답된다는 겁니까? 희망이죠. 근데 우리는 아멘도 잘 안 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며 기도에 열심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기도 없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요. 기도 없이 말이죠. 결국 그 열심의 결론은 뭘까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결과는 뭘까요? 안 알아주면 상처 입어요. 결론이 뭘까요? 마침내 그것으로 나름대로의 더 교회에서의 좀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꿈꾸고 있을 뿐이에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될까요? 끊임없는 영적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건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지혜 없이 어떻게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능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오만을 떨겠습니까? 기도 없는 주의 일은 100% 가짜예요.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 없이도 열심히 일하는 것들의 종국이 어떻게 되는가? 기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람들 눈에 띄어지는 분주한 모습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잘 지켜보세요. 그 인간은 때가 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는 몹쓸 짓을 서슴없이 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할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일 거리요. 그런 내가 왜 장로가 못 돼야 되냐고 악쓸거리요. 그런 내가 왜 저 인간보다도 내가 권사가 왜 안 됐냐고 소리 지를 거리요. 제정신이 아닌 거는 자기가 헌금한 것도 돌려달래요. 농담 같으지요. 미안하지만 그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이미 드린 헌금은 여러분의 귀띔에 드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상상이나 미친 짓은 안 하길 바라요. 참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헌금을 낼 때는 더럽게 과시하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여러분 좀 다른 상황으로 번져지면 이렇게까지 내가 헌금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서 헌금도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인간이 해왔던 짓은 무슨 짓입니까? 사기꾼 도둑놈이지. 그래서 교회도 헌금을 많이 한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 인간이 또 하는 만큼 또 무슨 미친 짓을 할지 모르니 잘 이해가 될 텐데 또 웅큼하게 가만히 있네. 기도원까지 올라왔는데 괜히 여러분 자기를 감출 건 뭐 있어요? 여러분도 보하니까 인상들 보니까 웬만큼 또 시달려서 또 올라왔을 텐데 남달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올라왔다면 이런 얘기는 통할 것 같은데, 예? 은혜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민낯을 드러내고 자기도 그렇게 개폼 잡았지만 자기도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더
깨지고 오그라진 더러운 인간이라는 걸 솔직히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때 빼고 강내고 얼굴을 후려패는 화장대 앞에서 2시간 3시간을 보내도 그 인간은 그 인간이에요. 다 더럽고 추한 인간, 악하고 냄새난 인간, 끼리끼리 구석진 곳에서 더러운 모사를, 그릇된 일들을 행하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 누구와 비교할 때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나 역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감출 수 없는 인생, 주님의 자비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주님의 긍휼 아니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 내가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또렷한 변화는 먼저예요. 먼저 기도하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먼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쭙고, 집구석에 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 예의가 다 허물어지게 되면서 신앙도 다 허물어진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많은 어른들을 집에 모시고 있을 때는 늘 어른들에 대한 의식이 있고,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혼자 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돼 있어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싸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을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묵살하는 것이 자기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여러분 주워들은 얘기에 말빨만 앞세워서 말이 판치는 더러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는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도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상처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전부 다 상처 입은 인간들만 존재하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싸울 생각에,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저 인간보다 좀 더 낫다는 걸 증명하기에 혈안이 돼 있고, 거기다 힘이 부족하면 또 힘을 규합해서 파당을 짓거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더러운 짓도 하고 있고, 뜻대로 안 되면 또 교회에 협박을 하고, 생각대로 안 되면 여러분 다른 교회로 또 우르르 또 몰려가고, 더 웃기는 거, 그런 것들이 교회마다 가면서 담임 목사하고 딜하는 인간도 있대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되면 몇십 명이 같이 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교회에 더러운 게 많아요. 상상을 초월한. 나는 너무나 많이 알아서 문제지. 여기도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올라온 것도 주의 뜻이고,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전혀 예기치 못한 얘기겠지만, 좋은 말 할 때 회개하고 고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잘 둘러보면 그런 것들이, 팔자들이 더러워. 종국이 여러분 비참하고, 자식 새끼들을 보시오, 주변을 살펴보시오. 마침내는 한숨 쉬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는 후에 한숨을 쉬다가 탄식 속에 가고, 그렇게 사람이 세상을 뜨면 끝나는 게 아니야.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가 행했던 그릇된 일을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하지. 또 이렇게 말할지도, 아유 저 인간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죽었던 그 인간 생각나네, 이럴지도 모르지. 이제 웬만큼 제가 보니까 여러분 나이 같은 분들도 있으면 이제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라도 착하게 살아. 이제라도 해왔던 짓거리 지금까지 더러운 짓으로 만족하고, 곧 뵙게 될 주님 앞에 이제라도 착한 척하고, 한때 패기 젊음도 잃어버려 지금부터 움직여봐야 뭘 할까 싶어도 이제부터라도 착한 짓을 해야 돼.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못된 죄다 죽어버리면 비참해. 예? 자식들에 대해 이제라도 남은 여러분 마지막 멋진 기억을 남기고, 그러고 가야지. 그래서 지금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래요. 잘 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웰다잉 시대. 옛날에는 웰빙 시대 그랬잖아. 지금은 잘 죽어야 된다. 아침부터 죽는 얘기하지만 제가 죽는 얘기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는 얘기 잘 들어야 어떻게 오늘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죽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 사는 게 더럽지. 죽는 걸 알아야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같죠. 이렇게 이런 멀쩡해 보여도 다 또 여러분 화장터에 갔다 오면 착해지는 것 같으지요. 예? 가까운 사람 누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몇 시간은 가잖아. 밥맛 없다고 그래도 집에 오면 두 그릇 퍼먹고, 저녁에는 여러분 갈비 뜯고 있으면서.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전도서에 가르쳐 주는 건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을 다니는 게 아니라 초상집을 다니래잖아. 인생의 종국이 그와 같다는 걸 깨닫도록. 그런 데를 좀 갔다 와야 좀 약간 착한 척해.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그쪽도 착한 건 아니지요? 물어봐요. 시작. 착한 건 아니야. 다 비슷하니까 괜찮아요. 우리도 다 알아.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놀리지도 않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착해서 이곳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너도 착해지려고 왔구나, 이러는 거지. 아니,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자리에 무슨 문제 때문에 쭈그리고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 좀 더러운 거 떼베껴서 여러분 착해서 가야지. 올라온 건 착한 거 아니야. 뭔 일이 있어서 올라온 거지. 옆에 사람 다 좀 밝게 웃어가면서 그쪽도 뭔 일 있지요? 그래 봐요. 시작. 뭔 일 있지? 말은 못해도 뭔 일 있겠지. 그러나 돌아갈 때는 여러분 가벼운 발걸음으로 환한 미소를 띠고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더 포용하거나 배려하는 넓은 마음이 되어서 돌아가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일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게 되면 먼저야. 기도도 먼저. 기도도 먼저.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고 돈 떨어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엎어져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쳐주는 건 너희가 먼저 기도하래. 먼저. 그리고 기도 속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먼저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아니야. 먼저가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에 나를 돕겠다는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전제 아닙니까?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응답한다고 하는 약속이 믿어지는데 뭐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렇게 뻔한 여러분 그릇된 일을 시도하겠어요? 먼저 무릎 꿇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지. 먼저 의도 터져 마지막 마무리로 의도 터져서 여러분 궁여지책으로 소리를 지른다, 그거 아니야. 그거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 못해. 가면에 따져보니까 여러분 궁여지책, 신세한탄, 여러분 사면초가에 놓인 사람들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 못해. 진짜 믿음이 뭐냐면 먼저라니까. 지금 왜 아멘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이제 기분 나쁜 거야. 이제 지 얘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니까, 기분이지. 아니, 올라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올라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분으로 듣고 있는데 뭐 되겠어 지금.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뭐냐? 먼저예요. 먼저. 그 이유는 기도만큼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있겠느냐. 기도는 최고의 방법이지. 어쩔 수 없어서 무릎 꿇었다 그거 아니고, 마지못해 무릎을 꿇었다 그거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지만 나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더 바른 길 같아서, 여러 가지 내가 많은 방법을 쓸 수 있는 권한과 위치와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이게 신앙이지.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지금까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지금까지야 뻔하지 뭐. 얻어 터져야 예배 생각하고 꼬부라지고 오그라져요 여러분 기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터지면 누구한테라도 빌 생각,
그만큼 어려움 당하면 누구한테라도 자기의 속을 다 끄집어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것은 생존 전략으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유독 배신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배신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이해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인간이니까 이렇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제라도 여러분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일과가 시작돼 무릎을 꿇고 모든 일에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결정을 하고 긴급한 일인 만큼 하나님의 속한 조치가 필요한 바 또 먼저 무릎을 꿇고 이게 신앙이지. 마지못해 무릎 꿇는 건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피고 여러분 별말을 다 해도 쏟아지는 여러분 더러운 것들 많아. 까짓거 내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할까 그러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모르지 않은데도 허용했다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쏘은 게 아니야. 주님이 불쌍히 요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 쏘갔을 뿐이지.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들고 결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좌시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죽일 기계를 준비하고 주님이 그를 엄하게 다루지. 오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왔고 힘든 처지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고 무릎 꿇은 여러분, 제가 겁주는 거 아니에요. 더 위험의 일들을 방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농락당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당신이 네 따구가 함부로 하나님을 농락할 수 있을 것 같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스스로 모순 속에 있잖아. 하나님이 모른다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만 하면 움직이는 돌쇠입니까? 네 하수인입니까? 오늘 기도는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얘기지만 결코 기도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6장이 거듭해서 보여지는 6장 1절부터 있는 내용에 구제와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관해서, 금식에 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중에 주님이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 예? 5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6절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잖아요. 히브리 11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은 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바른 기도는 뭘까요?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면 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없대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그는 외식한 자인데 외식하는 자는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요.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많은 사람이 회집하는 곳, 무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 곳에서 그들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바른 기도가 뭐예요? 바른 기도는 반드시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살펴주시기를,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사람이 목적이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크게 외쳐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내 처지를 알릴 생각이 아니에요. 크게 외쳐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 처지에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측은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소리를 내야만 주님이 들으실 수 있다는 가는 길을 먹어서가 아니라 많은 다수의 사람이 기도할 때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해야 내 소리가 주님께 상달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목소리 갖고 댁에서에다 마이크 붙들고 기도해야지.
하지만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내가 소위 여러분 중얼거려도, 내가 마음의 묵상도 주님이 다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소리를 내야만 응답된다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며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사모할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충분히 여러분 그 거리에서 피차 대화가 가능하지만 갑자기 그가 전화를 붙들고 소리가 커졌어요. 왜냐하면 그 다급하고 위급한 일 때문에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우리는 그 목소리 속에서 진실로 그가 정말 위급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서 안전 요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여러분 또 서로가 놀고 즐기고 장난치는 그 바닷가에 진짜 물속에 빠진 사람, 위급한 처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낼까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서로가 장난치고 일부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막 서로가 장난치는데, 그 장난치는 것과 진짜 물에 빠져서 그 위험한 지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안전요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는 소리하고 위급하여 도움을 청하는 소리는 다르다는데.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이거 하고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거나 내 모습을 봐줬으면 하는 게 다르다는데. 때로는 누구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런 사람이 혹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가 잘 되지도 않지만, 소위 기도가 잘 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때 꼭 자기가 끝까지 남아서 자기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가 안 돼도 그 사람은 그냥 뭉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끝까지 남아서 가장 끝까지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기도는 이미도 멈췄고 기도는 되지 않지만 귀를 기울여 주변에 무슨 소리가 들리나, 다 갔나. 기도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거하고, 누군가에게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걸까요? 목적이 중요하죠. 그런 중에도 여러분, 그래도 익숙한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의 기도하는 것과 달리 기도는 좀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특별히 관심은 갖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왔으니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길 바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때로는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도 없어요. 늘 그렇게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보이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발견되어지고, 그런 중에도 눈물을 쏟고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끝까지 한다면 그는 구설수에 오를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겠지, 수군거리면서 아무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조용한 음성으로, 왜? 새벽 기도를 나왔다. 근데 내가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왜? 울면서 기도하더래.
기도까지 올라왔으니 누군가에게 얽매여 줄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두시지. 주님이 내 속사정을 살피시고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며 내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낯선 사람들, 낯선 공간에 낯선 사람 탐방원에 앉아 있을 때는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듣기도 편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도 편한데, 이 두 사람 이상씩 오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럼 또 지네끼리 또 장난치고 앉았어요. 또 혼자 왔으면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집중하는데, 여럿이 오면 꼭 기도도 안 되는 옆에 내가 꼭 열심히 기도하는 모처럼 발동 걸고 기도하는 거를 푹 찔러가지고 또 나가자고 그러고, 그런 것들로 손가락을 반대로 확 꺾어야 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사연 때문에 모처럼 깨달음이 있어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는가 싶어서 무릎 꿇어 눈물을 쏟는 사람, 옆에서 여러분 기도로 돕지 못하면서도 꼭 여러분 지는 기도 안 된다고 뻘떡 일어나 옆에 사람 쿡 찌르고 나가자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반드시 여럿이 왔을 땐 피차 흩어져 않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 서로가 응답받고 있다가 만남의 장소를 정해 나무 밑에서 만나자고 한다든지, 매점에서 만나자고 그러든지, 식당에서 식권 먼저 사들고 만나자고 한다든지, 그렇게라도 만나면 될걸. 은혜 받고 만나려면 얼굴이 환해지고 말이야. 아니 말로 밥 한 끼 못 먹어도 여러분 거뜬하지만, 꼭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은혜 못 받고 봐가지고 밥만 티리 퍼먹으면서 남이나 싶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을, 이런 분위기를 활용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여러분 인간적 편견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근데 꼭 들러붙어 앉았으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예. 어느 집사님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렇게 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남편이 구원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쏟고 몸부림쳐 기도했대요. 드디어 남편이 아내 생일날인데, 오늘 생일인데 뭐 해줄까? 아주 폼 잡고, 또 남자는 또 그런 게 또 본인이 사나이답다고 생각해요. 뭐 해줄까? 막 이렇게. 아내가 다른 거 몰라도 그냥 당신 내 생일의 소원은 뭐냐면 교회 한번 가는가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좀 생각하다, 아 그래? 까짓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여러분 남편이 옆에 앉았고 자기도 앉아서 은혜 받는데 막 마음 가운데 남들 다 부부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다 부러워했던 자기도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예배 시간 내내 울었대요. 남편은 옆에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인간 날마다 내가 두들겨 패는 줄 알겠네. 별 생각에 다들 옆에 앉아가지고 막 의자 밑에서 발로 막 차면서 말이야. 어?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남편이, 아내가 이제 쌩 하고 저 앞으로 따라오지 마. 마음 가운데 다음 주일날 또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간다고 그러더래도, 그 대신 자리를 따로 떨어져서 앉아. 너 옆에 앉으면 재수 없어. 너 저기 앉아. 그렇게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서 예배 드리면서 뭐가지 쑥 빼고 보니까 지도 울고 앉았더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돼. 떨어져 앉아야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자기를 살피고, 그 어떤 의식 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가능. 이해가 되지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참 인간이니까 이게 사람을 자꾸 의식한다고요. 오늘 중요한 건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잘하지만 기도도 너희가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른 기도가 되려면 목적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되고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주님, 저는 무사람들에게 동정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고,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자기 집에 오셔서 손만 얹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간곡하게 많은 기도를 해요. 많은 도움을 청해요. 오랜 시간.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드디어 그의 집으로 가시거든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 누구야 하는 얘기까지도,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까지도 그의 귀에 들려지지만 개의치 않아요. 그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겐 중요했어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게 사람들에 대한 의식의 체면과 채통이에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요.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면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두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또 옆에서 그를 위해 몇 마디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그만큼 기도하면 됐다 그래. 또 니까짓 게 뭔데 된 거야? 그런 것들이 있어. 또 집사님 그만큼 금식하고 그만큼 됐다. 네가 뭔데 됐어? 그런 것들 있죠. 못 들어봤어?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아픔에 관해서 공감할 마음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할 생각도 안 하면서도 꼭 옆에서 이러면 그런 곧다고 소리하는 것들. 여러분 그렇게 그분들의 상처와 고통의 일들을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한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줘요. 여러분 바른 기도가 되려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근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되려면 기도는 짧은 시간에 주님께 목적을 두고 주님만 의식하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무릎을 꿇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가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지요. 또 내가 자기 시간, 나 좀 이따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눈을 감고 무릎을 꿇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은 여러분 익숙한 단어 몇 마디를 중얼거리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건 생각은 여러분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얼만큼의 시간, 이미 내가 있는 공간, 무사람에 대한 의식, 시간에 얽매여지는 불안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야 주님만 의식된 바른 기도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런 몇 마디 기도하고 뻘떡 일어나면 여러분 그건 바른 기도가 안 되고, 기도원까지 올라왔으면 남달리 기도 좀 해보겠다는 마음일 텐데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한 20분 30분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남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든지 말든지 너는 응답된 모양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때까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의 목적이 그랬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내미는 손길,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 주님의 피부는 손길에 의해 상처는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어깨를 토닥거려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까지 매달려야지. 아멘입니까? 꼭 어떤 것들은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옆에 사람, 기도하는 사람 괜히 기도 방해하고 끌고 나가려고. 꼭 못된 것들. 난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잖아. 왜냐하면 여러분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 난 눈 뜨고 기도해. 왜냐하면 옆에 사람 다 인상들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라도 지켜야지 어떡하겠어요. 또 내가 안 지키면 또 여러분은 또 옆에 사람 때문에 또 눈도 못 감고 가방 끌어안고 기도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기도 이제 막 시작하는 걸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쿡 찔러가지고 나가자고 막 그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다고 어떤 사람은 이거 먼저 가라고 또 모른 척하고 또 푹 찔러가지고, 어떤 옆에 있는 또 그 사람 가방 들고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 하여튼 이상한 종자들이 많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봤으니까 다 예배 끝나고 나도, 그리고 밖에 나서 보니까 뭐하고 벤치에 앉아있더라고. 등신들이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아니 내가 안 올라왔으면 내가 몰라도 올라왔으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다고 가슴이 후끈따끈해서 돌아가야 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야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난 늘 하는 얘기야. 다음에 올라오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관계할 일이 아니고, 왜? 오늘도 올라온 게 내가 오라서 올라온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냥은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거든. 아멘입니까? 아니 말로 지가 안 온다고 내가 쫓아가서 이런 신방을 하겠어? 전화를 걸어서 왜 안 오냐고 따지겠어? 오늘도 여러분이 알아서 올라온 거지 내가 여러분 통제해서 올라왔냐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확신한 건 내가 여러분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다음에는 다 둘째치고, 다음에는 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고, 내가 꼬신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음에도 올게요 그런다고 또 다음에 오겠소? 피 잡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지. 하지만 확실한 건 오늘 왔으니까 그냥 가지 말라는 거야. 옆에 사람 다 얘기해. 다음은 몰라도 오늘은 그냥 가지 마십시다. 그래. 시작. 열심히 부르짖다가 가슴이 후끈따끈하지 않으면 그저 여러분 누군가에게 등짝이라도 한 대 때려달라고 얘기한다든지, 정 뭐라도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앞에 사람 머리카락이라도 한 움큼 뽑아 가져가든지 그래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자기도 바쁜 시간 쪼개서 올라왔을 때고, 나름대로 이런 불편한 교통편 무릅쓰고 올라왔을 텐데, 또 누군가는 만류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올라왔는데 그냥 가면 되겠어? 눈물이라도 한 바가지 쏟아내놓고 가야 되고, 돌아갈 때는 속이라 시원하다. 아우 악이라도 썼더니 속은 시원하네요. 그렇게라도 돌아가야지. 저 밑에 사람은 뭔가 몰라도 여러분 목이라도 쉬어서 가야,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온 모양이다, 이런 거라도 있을 거 아니야. 멀쩡해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목적은 여러분 사람에게 보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다. 두 번째로, 기도를 바른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의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기도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기도의 근거는 문제 있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에 있는 거죠.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8절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너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쫓아. 아멘입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세상의 문제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문제 때문에 여러분 비난이다 그러고, 열심히 여러분 눈을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에 엎어져 정성을 들이고 사력을 다하고 몸이 고통스러워도 그것도 여러분 역시 자기의 중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애쓰고 있을 때, 우리의 간구의 근거는 약속에 있단 말이에요. 약속. 아멘입니까? 여러분 의도 터져서 이런 무릎 꿇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도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 때문에 올라왔지만 정작 그 기도의 근본 이유는 주님 구하면 얻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신다고 그러셨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유가 되어야 된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 생각하니까 그러더라고. 야, 두드리면 열어준다는 게 뭘까? 아직껏 문이 아까지고 두드리면 누가 열어주겠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은 마치
두드려라 그 말씀은 도대체 문이 아닌 벽을 향해서 두드리면 주님은 벽도 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문이야 열려지도록 여러분 문이 있는 거지. 근데 놀라운 건 너는 두드려. 그러면 주님은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이제는 끝이라고 느껴질 때, 망연자실할 때, 놀라운 건 그 중에도 두드리면 주님이 가로막힌 그 벽이 문이 되도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아닌 말로 여러분 자동문도 그렇지 뭐, 열려지기 전까지 벽이지 뭐야, 유리벽이지. 예? 그것도 여러분 다 꺼놓으면 여러분 작동이 안 돼. 그거 열심히 여러분 가면 열린다고? 여러분 이마에 혹이 여러분 생기거나 눈탱이가 찢어져야 정신 차리지.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누가 봐도 벽인데도 두드리면 열린다는데 뭘. 문제는 두들기잖아. 왜 두들기잖아요? 벽이니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누군가는 두드린다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데 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두드리는 건 아무나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드리는 거지. 남들은 모를 거야. 너는 두드려라, 열려라 참게 그러고. 넌 두들겨. 그러면 열어준다는데. 누가 뭐 쓸데없는 짓이고, 누가 보면 여러분 할 일 없어서 하는 짓이라고 보여줄 때,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고 두드리면 열어준다는데.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봐요. 돌아서는 게 우리가 답니까? 하늘 바라보고 여러분 망연자실하고 탄식하는 게 답니까? 이제는 여러분 박범기 없다고 고개를 떨고 절망하는 게 끝입니까? 그런 중에 누군가 약속에 근거하여 두드리는데, 그렇지, 두드리라고 그랬잖아. 그래, 두드리라고 그랬는데. 현실에는 여러분 적합하잖아요. 상황에는 맞는 얘기가 아니지. 문이라면 두들길만 하잖아. 문이라면 두들길만 하지. 문이라면. 문이 아닌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 기도 이후 근거는 무엇보다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약속에 있는 거지. 약속을 조차 엎드려 기도하면 산도 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뽕나무 뽑혀 바다에 심겨진다는. 탐욕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겠다고 이런 여러분 오만함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약속에 근거됐다면,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여 능하신 주님이 여러분 그의 연약하고 구석진 곳에서 누구도 그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능하신 주님이 능한 팔을 뻗어 그를 건져내 준다. 핸드폰도 안 터지는 데가 있는데 뭘 잘 모르시네. 핸드폰도 안 터지는 데가 있어. 저 지하실로 내려가거나 여러분 저 오지에 가면 핸드폰도 잘 안 터져. 그래도 놀라운 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입니까? 핸드폰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말아요. 카드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 카드도 안 통하는데 시골에 있는데 뭘 그래. 여전히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 있고, 그렇게 여러분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장담했던 사람들이 못된 짓도 하는데 뭐. 사람의 쏘가지를 누가 장담합니까? 남편도 놀랄만한, 아내도 놀랄만한, 자식도 부모도 놀랄만한 일들이 있는데, 끔찍한 사건에 부모도 놀라 내 새끼가 그런 새끼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세상에 장담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여러분 나를 도울 것 같은 사람들도 곁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똥꼬집으로 또 기도는 안 하지. 한숨은 쉬어도, 탄식은 해도, 절망은 해도. 그러나 그런 중에 이제라도 주님의 약속을 쫓아 그 약속을 이유 삼아 엎드려 기도하면, 누가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이 그냥 이루어질까 그런 싶은 형편에도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죠. 의사가 여러분 갖고 있는 의학적 지식으로 병을 진단하지만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분 처방은 할 수 있지만 책임져 주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술할 때는 서약서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왜 서약서를 써? 이거는 쉬운 수술이라고 하니까 왜 쓰라고 그러냐고. 에? 왜 써 그거를? 자기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가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병원도 다 같은 병원이 아니라 동네 병원이 있고 큰 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 있고 다 그런데 그 큰 병원 속에 다 같은 의사가 아니야. 이제 초짜가 있고 경험 많은 사람이 있고 명의도 있는데 뭘 그래. 명의가 해도 여러분 소위 말해서 그 전날 술을 들이퍼먹고 그날 여러분 컨디션 따라 다르다는데 뭘. 누가 장담해? 누가 장담하냐고. 난 그런 얘기를 하고 부럽더구만 글쎄. 그 서울대학병원 옛날이지. 요새는 법이 있어서 그런 거 안 통하지만 옛날에 그렇게 막 그냥 병실도 없는데 놀란 거 워낙 끝발이 있어가지고 그 서울대학병원에 무슨 없는 병실을 만들어서 들어갔대나. 어우 대단하더라고. 예? 그러더니 여러분 그렇게 몇 개월씩 밀려있는 수술인데 워낙 끝발이 있어서 그 사람이 빨리 수술을 받았대나. 대단하더라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끝발도 아무 소용없더라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뭘. 아멘입니까?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혀를 차도 여러분 놀라운 건 아직도 사는 사람 많고, 이건 수술도 아니라고 여러분 미용 때문에 여러분 들어갔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으니 우리가 장담할 게 뭐 있어요? 자신할 게 뭐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고동작하고 사는 걸.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에 관해서 알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에 관해서 조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비교하면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끝발없는 거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구석진 곳에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기도는 목적이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른 기도는 뭐냐? 그 이유가 근거가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어야 된다는. 세 번째, 여러분 바른 기도가 되려면 방식이 바른 방식이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식.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말은 은밀한 중에 이 말은 이미도 5절에 있는 것과 상대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며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꼭 기도에 저기 어디 구석진 곳에 골방에 기어 들어가야만 응답이 된다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회중이 같이 모인 기도는 안 된다는 뜻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모인 중에도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하나님이 살펴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우리도 기도글이 33개가 있지만 저 기도글에 들어가서 엎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마에 빨간 도장 찍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졸다가 나와가지고 잘 지워지지도 않는 것. 워낙 엎어져서 이러면 있었으니까 머리에 이마에다 빨간 붉은 인을 받고 나왔지. 소위 말해서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 들어간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께 목적을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은밀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래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을 많이 해서 신을 여러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서 자기의 정성을 보여야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요.
한 번 절하는 것보다 수천 번, 더 수만 번을 해야 될까요? 육체의 고통을 무릅쓰고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 밤에 잠도 안 자고 여러분 또 그렇게 있어야 될까요? 누워서 잠자지 않고 앉아 있어야만 될까요? 여러분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다면 결코 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바른 기도드리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많은 기도가 아니에요. 중심의 기도지.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 비로소 여러분 어떻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중심을. 어눌한 입술의 기도도 괜찮아요. 투박한 표현도 괜찮아요. 길지 않은 기도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심으로 바르게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약속을 근거하여 바른 기도, 중심의 기도를 들으면 주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바른 믿음 없이 뭔가 자기의 소원을 아뢰어서 정성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어야 돼요. 중심.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했지만 두려움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척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렸지만 실상 문제 앞에서 내가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주님께 고백하는데 솔직히 믿음이 없고 두렵습니다. 진실되이. 어떤 분이 모자를 눌러 쓰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기를, 어느 큰 교회 자기가 여전도의 회장인데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고 자기가 교만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 일에, 집사님 머리 걱정해요. 믿음으로 이기지. 뭘 그래 걱정해. 그런데 놀라웠게도 자기가 암에 걸린 거예요. 적지 않은 시간에 지나 자기가 유방암에 걸리게 되고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머리가 빠지고 하니까 모자를 눌러 쓰고 그러고 오셨던 거예요. 눈물을 떨궜던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목사님, 제가 솔직히 나는 누군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것도 못 이기냐고 내가 다구쳤지만 내가 이런 일을 만나고 나니까 무서워 죽겠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서 나는 믿음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지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 고개를 떨구고 울어요. 집사님, 이런 일들은 집사님뿐만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남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집사님,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진실되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교만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오만되이 살았는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비로소 그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진솔한 거예요. 진솔한 거. 제가 믿음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런 그들에게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아직도 힘이 없냐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 그를 책망하지 않아요. 후이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의 방식이 뭐예요? 진솔하게 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주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리고 진솔하고 솔직하게 아뢰고 구하는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가를 알게 하시죠.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냐, 무엇이 근거냐, 의도 터져서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냐.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긴데 터진 정도를 보면 우리는 후순이야. 더 터진 사람은 여기 올라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더 터진 사람. 그는 우리는 후순이지. 그들이 먼저겠지. 우리가 먼저겠어. 그러므로 올라와서 내 아픔과 고통의 일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이렇게 올라올 기력조차 없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무릎 꿇을 시간 여유조차 없는 사람도 무지. 터진 순서 따라 주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약속에 근거하여 응답해 주는. 하나님 많은 사람의 걱정 가운데 있고 나 자신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느껴지는 두려움 속에 무릎을 꿇었으나 하나님이 누구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뢰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 약속에 근거한 그의 간구에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니까. 그러므로 진솔하고 솔직하게 중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소리에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아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틀거릴 만큼 두어 개 짊어진 짐도 다 사라지길 바라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통하여 늘 신음소리를 내야 했던 여러분들, 오늘도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생기는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육체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모든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오늘도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올라왔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살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중심이라면 오늘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마음 뺏길 거 없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도 그들 때문에 지금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귀한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서로 피차 응답받고 돌아갈 때는 이 자리는 생애 잊을 수 없는 가장 복된 자리로 기억될 거예요. 한 해가 점점 더 끝나갈 때 마음의 조급함은 더 일어나고 여러분 이제는 더 정신마저도 혼미해지는 것 같은 상황일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약속이 유효하다고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찾으시지요. 주님만 바라보시지요.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